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목자 되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가 정말 목자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암송도 하기도 하고 참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목자 되신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외울 수 있는 분들 한번 외우시고, 아직까지 못 외우신 분들은 또 앞에 액정을 보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아멘. 자, 이제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성경에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 오늘 본문에 있는 목자와 양,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점은 주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이고 끈을 내야 누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잘 살고 화려하고 그 어떤 것 해도 그 인생의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 출발은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에서 출발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되어져 버리고 또 계산의 어떤 관계가 되어져 버리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신앙의 변질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게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게 내어줘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이것을 드려야 되고, 그런 어떤 관계성이 우리 신앙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해관계가 아니라 계산의 관계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기쁨과 회복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쉽니다. 이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는 말씀이고,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 가장 걸작품이며 대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23편을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중요하고 앞으로 내가 드릴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도, 그리고 이 처지와 형편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그 고백이 이 시편 23편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마다 이 다윗이 나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라는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속에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는가 라는 것이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럴 때에 여기 목자라는 것은요, 그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풀을 뜯게 하다, 또 방목하다, 먹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또 다른 용법으로 쓰일 때는 사귀다, 친구가 되다, 교제하다, 이런 의미가 목자라는 그 어원 속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로이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이라는 것은 전능하다, 무한하다, 엘로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고백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다윗이 목동이든 아니면 또 왕이든 다 사실은 인생에 부족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자체인 것이.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는 계속 부족하지만 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짓 고백을 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다윗이 오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묵상의 고백을 드리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내가 나를 묵상하면, 내 형편과 처지를 묵상하면 날마다 모자라는 것이,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한 것이, 또 채워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또 부족한 것이.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묵상할 때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즉 이레 엘로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목동 때도 그것을 경험한 것이. 그래서 목자는 항상 양을 위해서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고 쉴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고
아무리 양들이 바라볼 때 푸른 풀밭 같아도 거기에는 독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험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먼저 가는 것이,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그 물을 목자가 먼저 먹어보고 그 물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왜?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피는 것이.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양의 어떤 특징들을 보면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오늘 한 3가지만 이렇게 나누면, 첫째,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멀리를 못 봅니다. 자기 앞밖에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앞에 양이 어떻게 하는가가 뒤에 양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앞에 양이 걸어가다가 앞에 양이 풀쭉 뛰면 뒤에 양도 뛰어야 되는갑다 싶어 뛰는 것이. 앞에 양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달려가면 또 뒤에 양도 달려가야 되는갑다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그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모르는 것이. 뛰어야 될 때는 뛰는 것이고 또 넘어서야 될 때는 넘는 것이고, 그런데 부쩍 뛰어야 될 때 안 뛰면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양들은 항상 앞에 양을 본보기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좀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한번 누우면, 앉으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히 잘 알듯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염소가 있는 거지. 염소가 있어서 양이 한 자리에 계속 그래 있으면 염소가 또 슬슬 가서 뿔로 괴롭힙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양이 움직이기 싫어도 귀찮아도 다치기 싫으니까 어때요? 실 또 움직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데 왜 양에게 굉장히 괴로움을 주는 염소를 그 우리 안에 넣어 놓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양이 게으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야 털이 윤기가 나고, 그리고 양의 다리가 굉장히 가는데 몸만 너무 뚱뚱해지면 결국은 걷지를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염소를 두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좀 아파도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괴로워도 또 움직여야 되는 것이. 염소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양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날파리 같은 요소가 있는데, 이 날파리가 그냥 양의 털 위에 앉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날파리가 양의 귀나 코로 들어가서 뇌 쪽으로 올라가면 날파리에 비해서 양의 그 큰 덩치가 그 자리에서 바로 적사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날파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 힘이 없는 이 날파리도 양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러니 목자가 거기에 항상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곳에 염소를 두어서 생명에 지장 없도록 항상 염소가 돌아다니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제가 팔레스타인 가보니까 정말 염소가 양이 한 줄 서서 쫙 가는데요, 맨 뒤에는 새까만 염소가 쫄랑쫄랑 가더라고요. 앞에는 목자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사람이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좀 인간이 덜 됐다 생각하면 동물 중에 개를 비유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우리에겐 또 욕설로 들려지고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가장 심한 욕은요, 양 같은 놈. 이게 굉장히 심한 욕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양은 먹을 것도 있고 또 양털의 어떤 좋은 것도 없지만 그만큼 무시되고, 목자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 것이, 정말 하다 할 것 없으면 양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어떤 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떤 신앙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가지 다윗의 신앙의 시기를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목동의 시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왕이 되기까지 참 많은 대적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의 시기, 세 번째는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던 시기. 물론 이 세 시기마다 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마음을 가졌지만, 언제 다윗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의 황금기였을까? 어쩌면 이 시편 23편도 그 시기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다 의견은 다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가장 칠흑 같은 그 고난의 시간대에 사실은 더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시기들, 정말 때로는 수많은 원수들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겠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내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를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주신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다시 절박하게 느꼈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쩌면 신앙의 시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 가장 신앙의 황금기였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신앙의 황금기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건강에 좀 이상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너무나 압박 속에 오늘도 서 있게 될 때에, 예상하지 않았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디가 출입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한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품어졌을 때에, 아마 그때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황금기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매달렸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황금기인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무 일 없을 때가 신앙의 황금기가 아닌 것이에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생명 걸며 부르짖은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황금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양들에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 일의 엘로힘이 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이시고 보호하시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양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읍시다. 3절에서 5절, 제가 3절에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런 관계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오늘도 예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목자가 앞서가는 것이고 양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 양의 생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 길이 어떻는지 저 길이 어떻는지 여러분, 양은 살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목자의 음성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저 길 어디 좀 가봤다고, 내가 경험 좀 있다고, 여러분, 어제 아무리 갔던 길도 내일 가면 길이 달라요. 어제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던 길도 내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목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이 주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 내 경험이 주님보다 더 앞서게 되고, 여러분, 양이 목자보다 앞서면 그것은 죽음인 것이. 양이 생명을 걸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가는 것이에요.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데 이 시대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너무나 똑똑해져 버려가지고 주님의 그 목자의 자리를 가서 자기가 앞서가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겠습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는데 집중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데 생명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원래 목자와 양의 관계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그게 정상적인 관계인데요, 오늘날 우리는 자꾸 타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달콤한 음성을 찾기도 하고 나를 좀 내세울 수 있는 음성을 찾기도 하고. 여러분, 제대로 된 양들은 타인의 음성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 음성 외에는 관심도 없는 것이, 따르지도 아니하고 도망하게 되는 것이. 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면 그 뒤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온 것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의 목적이군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 얘기하면서 싹군 목자를 얘기합니다. 싹군 목자는 싹을 주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돈 안 주면 양을 돌보지 않아요. 돈 더 많이 주면 더 잘 돌볼 수가 있겠죠. 선한 목자에게는 목적이 있고 또 삭군 목자에게도 목적이 있어요. 선한 목자의 목적은 오직 양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돈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그 돈을 다 팽개치고 도망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에 위협이 왔을 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나 싹군은 도망하느니라. 싹군이 오늘도 도망하는 이유는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선한 목자보다 주님보다 앞섰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주님보다 더 생각이 앞섰던 것들, 내 경험이 앞섰던 것들 다시 한번 우리는 따라가는 데 목숨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주님보다 얼마나 높아져 있고 얼마나 앞서갑니까? 그러니까 그 뒤따라가는 양들이 결국은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분별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즉 라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라파라는 것은 내가 치료하다, 회복케 하다, 강건케 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차두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차두케노 엘로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샬롬 엘로힘, 즉 평강 되시는 하나님, 평안 되시는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여러분,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요, 때로는 바깥에서도 텐트를 칠 때도 있고, 또 저기 푸른 풀밭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저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저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면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윗이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인 것이. 그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가는 것이, 평안함을.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성도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두 가지가, 목자의 손에 두 가지가 조지죠. 지팡이는 항상 양들을 다른 어떤 대적으로부터 지킬 때 그 지팡이를 쓰기도 하고요, 양들이 수풀에 걸렸을 때에 그 지팡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하는, 그리고 또 건지는 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향해서 지시할 때, 이 방향으로 가기를 지시하고 저 방향으로 가기를 지시할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들이 또 자기 고집 피우고 그렇게 할 때에 때로는 막대기를 가지고 채찍으로 쓰기도 합니다. 왜? 그곳에 가면 죽는데 자기 고집으로 또 고집 부리면서 있을 때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막대기는
목자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항상 왕들에게는 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막대기는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은 어떤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는 목자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용기를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인생의 깃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을 깃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 여러분, 누가 원수 앞에서 밥을 먹겠습니까? 상이라는 것은 잔치상, 밥상을 차려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좀 평안하고 안정될 때 밥같이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서 나를 죽일 원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밥상 펴놓고 편안하게 밥을 먹는 것, 그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가 나를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어떤 위험과 어떤 대적과 어떤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담대하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이 또한 분명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리라,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 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 즉 삼마 엘로힘,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내 안에 계시다. 여호와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오늘도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내 평생에 하루만이 아니라 이틀만이 아니라 1년만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죽을 때까지, 다윗의 인생의 가장 기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도 슬플 때도 내 평생에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확신인 거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다윗이 가지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는 확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도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오늘도 내 고집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또 내 방법만 여러분들 오늘도 거기에만 의지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를 그가 고백했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 한 절 한 절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제가 학습 세례를 받을 때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예수를 언제까지 믿으실랍니까? 예수를 언제까지 믿으실랍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죽을 때까지 믿어야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어야죠. 참 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을 들으면요, 저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는 학습 세례를 지나서 벌써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향해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실랍니까? 언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실랍니까?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거죠. 생명의 핏값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언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주의 음성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집사들에게도 일반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부담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고, 오직 타인의 음성에 집중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하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동일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